한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지극히 작은 소리 하나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마음이 흔들리나이다. 얕은 바닷물처럼 작은 우물 하나도 숨기지 못하고 작은 바람도 수용 못해서 흔들리고 추한 모습 그대로 나타내는 저희들, 성령의 깊은 바다로 뛰어들게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요란함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속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위로와 치유와 새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니콜라 집사님이라고 교회 관리 집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17살에 교회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서 평생을 헌신적으로 교회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시간을 맞추어서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 도리어 자기 시계를 이 니콜라 집사가 치는 교회 종 소리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영국의 명문대학인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교회 일을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그만하시고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니콜라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들 보고,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는 76세까지 교회의 종을 시간 맞춰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관리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가족들이 임종을 보려고 다 모였어요. 임종이 귀하잖아요. 임종이 보려고 다 모였는데 종을 칠 시간이 되니까 아버지가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서 딱 시간에 맞춰 종을 쳤습니다. 얼마간 종을 치다가 그 종탑 아래 엎드려서 하늘나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국 황실 묘지를 그에게 내주어서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영국의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고 모든 상가와 모든 시민들은 그날 하루를 일하지 않고 니콜라 집사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자 자연히 그가 세상 떠난 날이 런던시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교회 종을 쳤던 그가 죽는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훌륭한 성직자들이 죽었지만은 황실 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찮은 예배당 종치기를 충성스럽게 한 그는 황실 묘지에 묻히는 영광과 자기가 죽는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도 함께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하찮은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직업의 귀천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생각해 나는 은혜 속에 산다고, 은혜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은혜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은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자기의 능력과 가치의 존재가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작아 보입니까? 나는 작고 내 가치와 능력과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무력하고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 목소리가 커질 수가 없고 내 삶의 자세가 교만일 수 없고 늘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그대로 나도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존엄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의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푸른 신호등이 켜질 수도 있고 붉은 신호등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 자세로, 삶의 자세로 어떤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시대가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 인간은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교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깝게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좋은 성품 하나를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인생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 진실, 삶의 진실을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못 살았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잃었다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명예를 잃었다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지위를 잃었다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상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인생의 큰 실패입니다. 그것이 곧 비참한 자기 반성과 자기 후회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공짜로 생긴 것
이거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 착각이잖아요. 복권에 당첨돼서 결코 잘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걸 따라가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자신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갚아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빚진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빌려온 물건을 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빚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지만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동안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분해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성장한다고 할 때 이건 자연현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생활 속에 요행을 바라고 생활 속에 우연적인 걸 많이 바랍니다. 그저 언제나 우연한 무엇인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 과거의 작은 성공이 미래를 망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길이 앞뒤로 꽉 막혀서 갈 곳도 없고 돌아서도 갈 곳도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시련을 딛고 오늘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은 성공하는 현재에 생각해 볼 때 확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해서 혹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싫고 스스로 고독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 내가 하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허무하고 허전하고 무가치한 생을 사는 것 같이 자기를 비하시킬 때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세상이나 온 이 세상 되어지는 많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물처럼 막 밀려오는 많은 사건 속에 나는 이런 일을 볼 때 너무 초라하다, 나는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이웃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내 불안하고 내 고통스러운 이 공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좀 더 겸손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 베르나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덕목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높은 덕목이 뭐냐 하면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겸손합시다. 이 겸손이 최고의 덕이에요. 겸손하면 능할 수 있고 겸손하면 강할 수 있고 겸손하면 용기가 나고, 이 성 베르나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규제를 정해 놓았어요. 요걸 벗어나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이 데드라인을 끼워 놓고 그걸 안 벗어나려고, 그걸 벗어나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의 테두리 안에서 살려고 자기 규례를 만들어 놓고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나도 실수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실수를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실수 안 하겠다고 맹세할 것도 없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실수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실수도 당연히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 실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실수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막 나인데 목욕을 주고 그 다음에 내게 막 비난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용히 참아 넘기고 모욕을 당할 때 모욕당한다고 비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굴해하지 않고 살아가니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전쟁의 공포, 역경의 공포, 고민,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밀려오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사는 거인데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걱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걱정하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뭐냐? 아무 걱정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신학적으로 정립을 했어요. 복음적으로 은혜의 의미를 해석해 준 아주 대단한 그런 소중한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주의자들과 대결했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오직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오직 은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위대한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요.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생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 보면 아주 독특한 은혜를 많이 쓰는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나만이 아는 은혜, 이런 은혜를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정천에 올라가기도 하고 은사도 받고 뭐 능력도 행하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든 자가 나왔어요. 귀신이 물러갔어요. 그 얼마나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를 높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이름으로 매맞고 능력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욕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사탄의 사자라고 부른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대적을 한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이나 기도하잖아. 하나님 좀 이 병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다급하니까 3번이나 특별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은혜가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이게 족하다는 말은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듣고 아멘 하고 사도 바울이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쓰면서 이 병 하나 고쳐주지 않습니까?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줍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멘 하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죽을 때까지 동반시킵니다. 누가가 왕지 가방을 들고 사도 바울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혹시나 병으로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치료해 줘야 되니까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누가라는 사람은요 의사예요. 귀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종이라는 신분,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신분으로 등록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누가를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태어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방에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함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자잖아요. 이 성자인데 제자들이 참 많은 제자들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나라를 갔어. 하늘나라 가보니까 수많은 보좌들이 있는 거예요. 보좌들이 있는데 아주 높고 화려한 곳에 보좌가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고 저건 천사님 누구를 위해 준비된 보좌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를 위해서 준비된 보좌다. 그러니까 이 제자지만은 좀 시기심도 생기고 또 제자지만은 좀 질투가 생겨가지고 어느 날 프란시스에게 물었어요. 환상 중에 봤으니까 물었어요.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저 주저하지 않고 척 대답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아니하고 선생님, 세상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강도, 살인, 같은 죄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장 악하단 말이요?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선생님의 교만입니다. 그때 이제 성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렇다고. 내가 사실로 악한 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 진지하게 제자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 제자가 성 프란시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에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에 충만하지 않고 누구도 은혜받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 공기 없고 숨쉬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주의 은혜가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방송을 들으니까요, 라디오 방송에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화를 내면은 뇌 세포가 깨진대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뇌 세포가 깨지는데, 뇌 세포가 상하면 자기가 죽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안 줄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걸 안 주실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의 가시가 물러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여기까지만 주시고 안 주실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냐고.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거기까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대로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못 사느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느냐고 막 그러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생각, 우리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늘 내게 주신 은혜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목자장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손안을, 이 하나님의 손안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활 속에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은 물질을 잃어 실패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